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10절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읽었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 읽고는. 그리고 성경이 생각보다는 또 우리 일상적으로 나오는 소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아요?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한 번 읽으면 기억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해요. 우리 학생들보다 더 못해요. 원래 저는 기억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느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알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아마 좀 설교를 잘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교사였거든요. 초등학교. 저는 공부를 안 하고 노니까 그냥 내준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여기 서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별로 너는 그냥 좋게 놀기나 하고 그냥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나중에 공장이나 가라 이렇게 했어요. 형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때 이제 후회되는 게 뭐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초등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야. 제게 그거를 알려주고 계속 하도록 했다면 지금보다는 제가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 그러면 공부를 하기도 싫고 운동하는 걸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읽으면 그게 다 이해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 읽고 시험을 치려니까 10개를 보면 한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모자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번 읽고 시험을 잘 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지만 막 그냥 깨알같이 쓰면서 막 기록하고 특히 그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하고 쓰려니까 모르겠더라고. 나는 IQ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단어를 한 번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어요. 한 50분만 써버리면 저는 다 했을 텐데 몰랐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 읽고는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부자 되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드는데 많이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 되면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은 앱이 있잖아요. 뒤에 꽂고 다니고. 저는 앱을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운전할 때는 무조건 제가 거의 다 성경 통독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럼 1년에 몇 번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웬간하게 성경 읽지 않는 애는 모릅니다.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앱에 들어가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쉬운 성경을 얼마든지. 그럼 여러분 몇 번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나한테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 속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웬간하게 읽어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성경하고 다 사실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짜집기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모르면은 이거 읽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경을 활용하느냐. 한 구절에 좋은 게 나오면은 예를 들면 복이 있다 나오면은 그 구절만 따가지고는 하니까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저는 뭐 저 나름대로 많이 읽잖아요.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여러분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참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읽고 또 읽고 사전 찾아보고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공부합니다, 혼자서. 전부 다 제가 설교하는 거는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특히 새벽 기도는 제가 출석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노트를 다 하거든요.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 기록하고. 그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 주제가 이거구나. 물론 뭐 그전에도 제가 뭐 계속 성경을 읽고 또 뭐 공부도 하지만 그럼 주제가 딱 나와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을까?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데 정독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통독 몇 번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럼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줘. 뭐 한 번 해가는 안 되지만. 그리고 정독을 해야 합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 그러다가 단어가 나오죠. 단어를 모르면 단어 사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다 나오죠. 저는 바로바로 찾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대학은 제가 계속 이 공부 가르치잖아요. 영어, 한자,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원어 해가지고 이걸 이야기하고, 아마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왜? 그 단어의 개념의 뜻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해서 반복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안 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 걸려 있는데 학교 공부 못지않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보여요. 그냥 뭐 특별한 은혜보다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묵상이잖아요. 묵상이 뭐예요? 사실은 계속 알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되새기고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하면서 축구 선수 이름은 알면서 성경의 이름은 잘 몰라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뭐 하면서 바울의 사생활을 잘 몰라.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 공부에 대한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 성경 해보세요. 그렇게 너무 재밌고 은혜가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럼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라면 제가 새벽기도 이미 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자유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한번 읽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4절 안 봐요. 한번 보십시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자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자유의 반대. 예? 크게. 예, 종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된다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내가 거기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학생들의 학교의 유행이 뭘까요? 게임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게임이 종이 된 거잖아요. 끌려다니잖아요. 그 점수 올린다고. 거기 막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거기에 공부를 그렇게 했다면 서울대학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마귀가 게임기 가지고 종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게임의 종이 되고 싶어요?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말 안 하잖아요. 게임의 종이 되고 싶다. 나중에 봐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술 중독된 사람이 있잖아요. 술에 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왜 술로 종되게 할까요? 결국 망하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부하고 배워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제가 특별히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종의 자식으로 노예로 끌고 다니더란 말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잠언서 올해부터 읽으라 그랬죠.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결론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걸. 재미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노예화하고 종으로 시키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왜? 종이 됐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생활 하잖아요. 뭐 축구를 좋아한다. 밤이 오나지고 축구해요. 아니, 우리 인생이 축구하다 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한 번씩 운동도 하고 축구도 좋아하죠. 괜찮아요. 근데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거 아니면 못 살겠는 거야. 그게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개그맨 있잖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인기를 얻은 게 그거죠. 진짜 못생겼잖아요. 그 이름 누구예요? 근데 그분이 폐암 걸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병상에 누워서 동영상하고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절대 담배 피우지 마시고. 그럼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가 남긴 교훈이 그거예요.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고통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피워요, 안 피워요? 왜? 그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 가게 무슨 사진 지금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폐암 걸려가지고 막 그 뭐 얼굴이 썩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안에 있는 뭐 이렇게 폐간이 막 새카맣게 타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일부러 거기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잘 피요, 안 피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절대 담배 오늘 끊으세요. 종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거 내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이미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한 번 딱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게 마약이에요. 중독되는 거예요. 결론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아무 쓸모없는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도 어떤 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 그 특별히 뭐 일이 없었다면 제가 그분 모시고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뭐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드리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종의 생활 속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구 안에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악한 영들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종해된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는 율법의 정도 됩니다. 그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 아까 제가 축구 취미하다가 이제 그게 중단이 됐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종이에요. 그것도. 그게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나는 원래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막 그냥 나 뭐 이렇게 좀 안 해주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막 끌려다니는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종이에요.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율법과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주일은 아침부터 떨려요. 떨려.
교회 안 가면 어떡하지?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떡하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안 가면은 하나님 혼내실 거야. 막 벼락이 떨어질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가기는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직도 그들은 종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다른 데 보면은 두 가지 나옵니다. 자유와 종에 대한 것은요, 자식이냐 그 집의 노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자녀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자유잖아요. 자유가 아니라 아빠 뭐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그냥 아들이 이야기하면 막, 특히 엄마들 막 아들 그러면 막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고 엄마 아빠가 종이야. 여기 한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종 크면은 싸우기도 해요. 나중에는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또 자유인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왜? 자녀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 약속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럼 그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우리 고3 애들이 뭐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등록금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부모님 아직도 대학 못 가서 잘 모릅니까? 누가 등록금을 준비하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애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좋은 대학을 원하는 데를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돈 없다. 대학 못 가. 그럴 것 같아요. 집 팔고 논 팔아서 공부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죠.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딱 1등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요 부모는 알아서 다 준비해가지고 용돈까지 다 준비하고 고맙다고, 그 자식이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부모들이 그냥 뭐, 여러분들 실제로 자녀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없어도 보냅니다. 빚내가지고 뭐 그냥 진짜 덩쯤 져가면서도. 옛날에 그런 가정들 많았어요. 농촌에서.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늘나라 유업으로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종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건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나와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 말씀 보면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종들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죄악의 종들. 그렇게 살다 가면 인생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고 계속 나와요. 그럼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회당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렸는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회당을 먼저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뭐예요?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제가 이미 앞에서 그러면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근데 거기 베드로, 야고보, 오늘 요한도 나오고 하는데 그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다 맞다. 이방인들은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뭐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다 오늘 말은 이단이다. 잘못됐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라든지 오늘 유명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야고보, 게와 요한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죠. 왜 야고보가 앞에 나오느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 회장이에요. 오늘 말하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러면 이들은 뭐냐?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요, 이들은 할례자에게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할례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대립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돼요? 아니면 이방인들은 해당돼요?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이잖아요. 할례자라고 하는 거, 할례자. 그럼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오늘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은 절간에 가가지고 절하고 돌멩이에다 새끼줄 쳐놓고 거기서 촛불 켜놓고는 빌고 다 우상숭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종이 된 거죠. 근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게 신학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랐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도 할례 받고 너희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되는데, 복음의 진리로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 만나잖아요. 왜? 제자로서 살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바울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앞잡이였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같은 경우, 요한, 이들은 이미 예수님 생애 때 뭐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만난 바울이에요. 우리가 말하면은 선후배로 말하면은 바울은 사실은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악질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바나바, 오늘 바나바 이야기 앞에 나오는데 바나바가 중간에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요.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나와 바나바에게 야고보, 게바, 요한이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너나 나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똑같은 동력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들은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딱 부르면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세운 사도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제가 부분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제가 그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이제는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으로 바울이 1, 2 그리고 유럽 3차 해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인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거기에 다니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거기 가서 너 복음 전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바울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의 목적은 사역은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전하는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동력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지역주의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해요. 제가 요사이는 그래도 많이 물어보지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와서 목회하냐 그래요. 제가 지금 초창기에 그 말 들었다 그랬죠. 처음 제가 부목사로 왔을 때 우리 친구가 그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주도 친구였어요. 내가 이제 여기 군산중앙교회 부목으로 온다니까 오더니 가지 말래. 그냥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거기는 전라도야 그러더라고. 제주도 사람이 자기는. 그래서 제가 첫 마디 뭐라 그랬다 그랬죠. 이러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초창기 때. 선교를 왜 가지?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북한에도 갔어요. 선교지 왜 가냐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1년 지났는데 익산으로 갔어요. 뭐한지 모르죠.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몇 번. 친구였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동력해야죠. 협력해야죠. 함께 해야죠. 그 이들이 함께 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선교에 대한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라 지역도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역주의,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제가 결론은 뭔 줄 아세요? 교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하나가 안 돼요. 협력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정말 종기 같은 우리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넓은 마음 이야기했죠? 넓은 마음에 대한 거.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세계적인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뭘 주셨다고? 넓은 마음. 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학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또 남년도, 예전도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유치부 선생님하고 초등부 선생님이 있어요. 같은 사명을 갖고 있어요. 달라요. 알고는 계십니까? 잘 몰라요? 대상은 달라요. 유치부가 대상이고 초등부가 대상이죠. 그럼 하는 일은 다를까요? 틀릴까요? 크게 좀 이야기하십시오. 애들도 맞다 그러는데 알아도 안 알지 말고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볼게요. 유치부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나 초등부 교사나 청년의 교사나 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다른 사명이에요? 똑같이 복음의 진리를 위한 일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자, 성격도 다 달라요. 대상도 다 달라요. 유치부 선생님은 유치부만 잘 가르치고 되고 다른 사람은 관심 안 해도 돼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빵을 쪘어. 숫자를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무슨 분은 이야기 안 하겠고 우리는 애들 2개씩 줘야지. 벌써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은 숫자별로 가져왔는데 초등부 먹으려고 그러니까 가져간 숫자만큼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소중하면 중고등부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중고등부가 소중하면 청년부도 소중한 거예요. 왜? 하는 모든 일은 동일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자, 성격이 다 맞아? 안 맞아, 여러분.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서로 정말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진리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예요. 또 여러분 셀끼리 또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정말 벗어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야. 우리 셀이 좋대. 물론 좋죠. 왜? 속썩이는 그 셀원들도 있으니까. 진짜 배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셀 리더 다 아실 거야, 그 누군지. 그러면 우리 셀이 중요하면 그럼 다른 셀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회 봉사를 해요. 청소를 하고 식당을 한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 크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다 하는 일꾼들이잖아요. 그냥 밥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때하고 저쪽 할 때하고는 이게 완전히 뭐 전혀 교회가 다른 것처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미성숙과 성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분은 이쪽 셀은 2명밖에 없어. 우리는 10명이야 일할 사람들이. 그러면 10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유라는 건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셀 리더가 모여가지고 아니 저쪽 셀은 저 집사님들 2명밖에 없어. 우리 10명이니까 그쪽에 집사님 3분 파송 가서 그때 당번할 때는 집사님 3분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럼 또 셀 리더들이 아멘 우리 리더님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가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는 안 된대. 여러분 그게 어린애 아닙니까? 저 학생들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중고등부 교사들이 보고 그거 다 우리 교회 안에 산 식구 아닙니까? 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는 도와주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쪽에 부장이 집사님 우리 중고등 학생들 몇 명만 보내줘요. 애들 뒤에서 보조도 좀 하고. 몇 명이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학생들에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누구 일을 합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요 목회자들이 모이는 총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예요. 왜? 그만큼 덜 성숙됐다는 거예요. 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서로 협력해야죠.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또 선교를 해요. 선교팀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협력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해요. 대부분 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겨진 어떤 대상,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좀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이것밖에 안 해요. 우리가 맡은 거라고. 그게 자랑 같지만 그건 어린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혀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왔어요. 자기만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다니면서 다 비판하고 다녀요. 아니 도와줘야 되는데 짐을 서로 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밖에 우리만 잘한다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한 거예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남전도회, 여전도회잖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그게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